인간의 마음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신 해골물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감로수라며 찬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그 물 한 모금으로 우주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외쳤습니다. 일체유심조. 세상 모든 것은 오직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 깨달음 하나로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 신라의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바로 원효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오만하고 당당했던 그 천재가 정작 대낮에 마주한 어떤 물 앞에서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썩은 해골물은 진리라며 마셨으면서 정작 한 여인이 건넨 생명의 물은 더럽다며 바닥에 내동댕이 친 기막힌 모순. 도대체 그날 낙산사 가는 길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천하의 원효대사가 그토록 혐오하며 거부했던 그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눈앞에 찾아온 일생일대의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버린 천재 원효가 평생 땅을 치며 통곡했던, 절대 잊을 수 없는 바로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원효의 발걸음이 강원도로 향하던 어느 초여름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산길을 걷는 원효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아니, 가볍다 못해 날아갈 듯 했죠. 그의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의 원천은 며칠 전 절에 전해진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의상 스님이 관음의 진신을 배웠다는데? 함께 수행하던 평생의 도반, 의상대사가 낙산사에서 목숨 건 기도 끝에 관세음보살을 직접 친견했다는 것입니다. 스님들은 모두 경탄했고 의상의 명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원효는 겉으로는 허허, 참으로 축하할 일이로군. 하며 웃어 보였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미묘한 경쟁심,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자신감이 꿈틀거렸습니다. 의상이가 해냈다면 나라고 못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미 해골물을 통해 마음의 이치를 통달하지 않았던가? 그렇습니다. 원효에게는 그만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던 길, 무덤가에서 해골에 고인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었던 그 전설적인 사건. 그때 그는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물은 그저 물일 뿐인데 해골에 담겼다는 생각이 구역질을 일으킨다는 것을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환영일 뿐이다. 이 거대한 진리를 깨달은 자신에게 관세음보살께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리 없다고 원효는 확신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의상보다 더 특별하고 더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맞아주실지도 모른다고 기대했습니다. 내 이미 마음의 이치를 깨달았으니 관세음보살님도 나를 격하게 반기실 것이다. 어서 가자. 낙산으로. 원효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낙산으로 향하는 고갯길을 넘었습니다. 초여름에 햇살이 따갑게 내리쪼였지만 그의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더위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드디어 강원도 양양 땅에 들어섰습니다. 멀리 동해 바다가 푸르게 빛나고 관음이 상주한다는 낙산이 병풍처럼 펼쳐졌습니다. 이제 고지구나. 곧 나도 의상이 본 그 찬란한 광경을 보게 되겠지. 원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처 몰랐습니다. 진정한 시험은 화려한 불상 앞이나 신비로운 구름 속이 아니라 가장 평범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낙산사 입구로 접어드는 논두렁길,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벼 이삭이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 한가운데서 흰 옷을 입은 여인 하나가 묵묵히 벼를 베고 있었습니다. 원효는 묘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한낮의 뙤약볕 아래서 혼자 일하는 여인의 뒷모습이 어딘지 쓸쓸해 보이면서도 흰 옷이 주는 묘한 신비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효는
가벼운 마음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장난기가 발동한 것이죠. 보살님, 날이 참 좋습니다. 그 잘 익은 벼 이삭 좀 나눠주시겠소? 부처님께 공양이나 올릴까 합니다. 아직 수확이 다 끝나지도 않은 벼를 달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원효는 여인이 웃으며 거절하거나 농담으로 받아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허리를 펴고 원효를 빤히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자신이 베던 벼를 한 줌 덥석 집어 원효에게 내밀었습니다. 원효가 웃으며 손을 뻗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벼 이삭에 붉은 것이 뚝뚝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흙도 물감도 아니었습니다. 핏물처럼 보이는 끈적하고 붉은 액체가 황금빛 벼 이삭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여성의 생리혈처럼 생생하고 비릿한 붉은색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원효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본능적인 거부감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상으로 그리고 수행자의 입장에서 여성의 월경혈은 부정한 것의 대명사였습니다. 비위가 상했고 솔직히 말하면 혐오감이 들었습니다. 원효의 목소리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아니요. 됐소. 이 부정한 걸 어찌. 원효는 별을 받지 않고 고개를 돌려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 슬퍼하는지, 비웃는지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분이 잡쳤다는 생각뿐이었죠. 이 이상한 일도 있구만. 왜 하필 그런 흉측한 것을 건넨 것일까? 채수에 옴붙었네. 원효는 찜찜한 마음을 털어내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은 찝찝함. 하지만 그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낙산사에 가면 모든 게 분명해질 것이다. 어서 가서 관세음보살님이나 뵙자. 원효는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시험에서 보기 좋게 실패했다는 것을요. 한참을 더 걸었습니다. 초여름의 태양은 머리 꼭대기에서 이글거렸고 원효의 목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입술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혀가 입천장에 말라붙었습니다. 단순한 갈증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를 시험하려는 듯 참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목마름이었습니다. 물이 있어야 하는데. 마침 앞쪽에서 청량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원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작은 나무 다리가 보였고 그 아래로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원효는 허겁지겁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냇가에 쪼그리고 앉아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효는 반가움에 다가가려다 멈칫했습니다. 여인이 빨고 있는 것은 속옷, 그것도 붉은 얼룩이 있는 월경대였습니다. 물에는 붉은 빛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빨래를 헹굴 때마다 검붉은 물이 시냇물에 퍼져나가고 있었죠. 아까 논두렁에서 보았던 그 불길한 붉은색이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원효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목마름이 너무 심했습니다. 이성보다 생존 본능이 앞섰죠. 저 위쪽으로 가서 마시면 되겠지? 원효는 여인에게 다가가 최대한 공손히 말했습니다. 보살님, 지나가는 과객인데 목이 몹시 마릅니다. 부디 물 한 모금만 주시겠소? 여인은 고개를 들어 원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바가지를 들더니 자신이 빨래하던 그곳, 가장 붉고 진한 핏물이 흐르는 곳을 푹 떠서 원효에게 내밀었습니다. 찰랑거리는 바가지 안에는 붉은 핏물이 가득했습니다. 원효는 기겁했습니다.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바가지 안의 물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인의 피가 섞인 세상에서 가장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물이었습니다. 감히 당대 최고의 고승에게 이런 오물을 마시라고 주다니. 원효는 모욕감마저 느꼈습니다. 됐소. 눈이 있으면 보시오. 이게 마실 물입니까? 원효는 인상을 찌푸리며 바가지의 물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고요한 눈빛으로 원효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원효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자신도 모를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목마름이 그를 다그쳤습니다. 그는 냇가 위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습니다. 여인의 빨래터보다 훨씬 위쪽, 아직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1급수의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원효는 두 손으로 그 맑은 물을 떠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아, 시원하구나. 그래, 이게 물이지. 아까 그건 독이야. 독.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이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원효는 또 한 번 물을 마셨습니다. 깨끗하고 맑고 투명한 이 물. 이것이야말로 진짜 물이 아니겠습니까? 원효는 만족스럽게 입가에 물기를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역시 위쪽 물이 맑은 법이야. 나는 더러움을 피하고 깨끗함을 취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찰나였습니다. 머리 위 소나무 가지에 파랑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유난히 푸른 깃털을 가진 그 새가 갑자기 사람의 말로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허허, 제 어디 호는 마다하고 맹물만 들이키는 녀석아. 원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제호. 그것은 우유를 정제하고 또 정제하여 얻은 최상의 맛, 불교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진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파랑새의 목소리는 단순한 놀림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탄식이자 뼈를 때리는 꾸짖음이었습니다. 내가 마다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썩은 물은 달게 마시더니 진짜 보물은 더럽다고 걷어차는구나. 그 소리와 함께 파랑새는 호련히 날아올라 사라졌습니다. 파랗던 깃털이 햇빛에 반짝이더니 이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원효는 황급히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빨래하던 여인이 사라졌습니다. 다리 밑에는 텅 빈 빨래터만 남아 있었고 바위 위에는 낡은 집신 한 짝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까 논두렁에서 본 흰 옷 입은 여인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원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다. 설마. 원효는 방금 자신이 마신 맑은 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투명하고 깨끗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아래쪽 여인이 사라진 그곳을 보았습니다. 붉은 핏물은 온데간데 없고 그곳의 물 또한 맑고 투명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원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원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신음했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벼 이삭을 건넨 여인, 핏물을 건넨 여인. 그들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의상이 보았다던 관세음 보살의 화신이었던 것입니다. 보살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원효는 자신의 머리를 쳤습니다. 나는 해골물을 마시지 않았던가? 그렇습니다. 원효를 천재로 만들었던 그 사건, 무덤 속 해골의 고인 썩은 물, 모르고 마셨을 때는 그렇게 달고 시원했던 그 물, 다음 날 아침 해골을 보고 나서야 구역질이 났던 그 경험. 그때 원효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고.
더러움과 깨끗함은 본래 없는 것이라고. 그런데 나는 여전히 깨끗함과 더러움을 나누고 있었구나. 해골물은 캄캄한 밤이라 모르고 마셨기에 달았지만 오늘 핏물은 대낮에 보고 분별했기에 더럽다고 버렸구나. 눈으로 보고 머리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더럽다. 이것은 깨끗하다. 원효의 깨달음은 머릿속에만 있었지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도리어 병이 되었구나. 원효는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관세음 보살께서는 황금 불상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모습, 피 묻은 속옷을 빠는 여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물으셨던 겁니다. 입으로는 평등을 말하면서 속마음은 여전히 차별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눈에는 아직도 깨끗함과 더러움이 따로 보이느냐? 라고 말이죠. 제호,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진리의 물을 내 손으로 쏟아 버렸구나. 가장 귀한 가르침을, 가장 높은 깨달음을 관세음 보살께서 손수 바가지에 담아 건네주셨는데 자신은 그것을 더럽다 하여 내던졌던 것입니다. 원효는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낙산사가 있는 동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가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실제로 원효가 뒤늦게 낙산사 동굴 앞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바다에서 거센 풍랑이 일어나 그는 들어갈 수 없었죠. 하늘도 바다도 모든 것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때가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깨닫기 전에는 말이지. 원효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가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속불이 성스러운 것과 더러운 것, 그게 둘이 아니었어. 똥오줌 속에도 피고름 속에도 부처는 계시거늘 내가 내 좁은 시야로 급을 나누는 순간 진리를 놓쳐버렸구나. 여러분, 원효는 신라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배웠습니다. 아는 것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머리로 이해한 깨달음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깨달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인가를 판단합니다.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 이것은 깨끗하다, 저것은 더럽다. 이 사람은 훌륭하다, 저 사람은 천하다. 하지만 진리는 묻습니다. 정말 그런가? 내가 나눈 그 경계가 진짜인가? 관세음 보살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가 고개를 돌리는 그곳에서, 혹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겉모습에 속고 있는지를요. 원효는 그날의 뼈아픈 기억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도리어 그를 더 큰 스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후 귀족 불교를 벗어던지고 거지와 광대들 속으로 들어가 춤추고 노래하며 진짜 불교를 전파했으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겉모습이 하찮다는 이유로 무언가를 외면하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그 안에 당신을 구원할 제호가 담겨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진정한 깨달음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